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하는 일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공기라든가 혹은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공기도 만들고 물도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행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매우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2차적인 우리의 생산활동이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물질이나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상당히 기후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또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겨울이 되니까 추워지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마 이제 엄청 추워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추위들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북반구에 있는데 남반구는 지금 어떤 곳이냐면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의 여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봄, 가을에 늦더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연을 보다가 죽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죽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기후의 변화로 인해 세상이 홍수도 일어나고,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조금 내리니까 그곳이 홍수가 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참 기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후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문제가 되게끔 했던 것은 인간들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지고 자연의 밸런스가 깨진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인간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게 지구 온도가 1도인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기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더니 몇십 년 안에 2050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1.5도가 문제가 아니라 2.5도 이상 전체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부단히 그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산활동을 다 멈춰버리고 그래고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상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구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놀랍게도 지구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온 곳 근처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면 전국에는 아주 몇천 년이 흘러간 뒤에는 우리 지구가 원시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원래의 지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마저도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우리가 이목을 끄는 게 뭐냐면 우주 이주설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외계에 우리 지구 밖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개척해서 그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자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연에 큰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종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능력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누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 조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청지기로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지구라는 이런 아름다운 행성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조종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자연 환경마저도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또한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조종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생성케 하시고 소멸케 하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관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2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질과 또한 우리가 행하는 힘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어제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뭐였냐면 북한이 이제 군사 위성을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이 뭡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흔한 얘기로 만원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군사 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폰을 어떤 전파를 방송 송출하고 이어주고 뭐 TV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이번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드론. 그래서 하마스가 전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휴전의 조건이 뭐였냐면 드론 띄우지 않기. 왜? 드론이 떠 있으니까 하마스의 그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삶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그 하마스 그 테러 집단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싸움을 하면서 땅굴을 파가지고 그들이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이 들어왔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이번에도 들어오면 되게 호되게 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땅굴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소멸해 가면서 이번에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서 드론이 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시설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전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를 쓰면 북한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고. 그럼 중요한 거는 핵무기는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너 죽고 나 죽잖아라는 그러한 같이 죽을 때 쓸 수 있는 무기라서 전 세계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아무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쓰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무기를 쓰면 나도 지게 되니까 자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나면 결국에는 핵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전투가 시작될 때에 그 이스라엘에는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언돔이라고 씁니다. 아이언돔. 그게 뭐냐면 걔네가 미사일을 쏘면 모두 다 요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대포를 친철반을 동시에 한 번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겪어야 몇백 발, 뭐 최대 1,000발에서 2,000발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7,000발을 동시에 쏜다라는 개념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요, 한 번에 쏘면요 15,000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대요. 그럼 그 15,000발의 대부분의 15,000발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서울과 그 다음에 우리 군 부대의 핵심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산은 지금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곳,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표적의 1호가 우리입니다. 그럼 최소한 15,000발이 쏟아지면 빗 맞아도 우리 하나씩은 잘못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즘 현대에서는 상당히 이런 어떤 전략적인 무기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져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또한 안보를 위해 철저하게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고 또한 전력을 높이고 누구든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시대를 정말 지배할 만한 획기적인 무기가 있어도 전국에는 그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록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나 깨달음, 계획 혹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으로, 실수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유를 모르겠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 내가 올바른 길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끝입니까?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으시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죽으면요, 다 용서해요. 다 덮어줘요. 다 이해해줘요. 오히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힘들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추모해주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부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그 몸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심판의 나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이 새벽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가 그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짧게는 몇십 년, 40년 이상이고요, 뭐 길게는 400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천 년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분명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그 유익과 교만함 속에 살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심판과 징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밖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가 40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작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한 400년 지배를 받았으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당한 적응력이 좋거든요. 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DNA에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1순위로 두는 사람들이에요. 실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주체성이나 근본성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한 400년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민족성 자체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400년이 넘는 시간, 그 몇천 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었지만
그 중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날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나누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까? 종국의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의 삽을 쓸어버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